7월 8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1절은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보는 장면입니다.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찬양하며 모든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데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늘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이힐 후에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은 단순한 시간적 순서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환점이나 새로운 비전을 시작할 때 자주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루에라는 결국은 앞선 2장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유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즉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다 전한 후에 요한은 하늘문이 열린 것과 하늘의 보좌를 보는 환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권위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요한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경험인데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즉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요한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위에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된 것은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인데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는데요. 왕은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며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왕으로서 온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자 심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우주의 중심, 통치의 중심이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 언약의 신실함을 상징하는데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나의 삶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보좌를 잃을 때 두려움이 커지지만은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네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인데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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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밤낮 쉬지 않고 들려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은 지금도 예배로 가득 차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그 하늘 예배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권능을 돌리는 찬양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심을 예배자가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인데요. 우리 역시 모든 존재와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와 감사를 드려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 앞에 펼쳐지는 장엄한 예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거룩함과 권능은 무한합니다. 보좌 주의 24장로와 내 생물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부릅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초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 예배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요 통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요 통로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24장로처럼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마주한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